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할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주 가까이 나왔는데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어서 법정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까 호시탐탐 노리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비방합니다.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 이 뜻은 예수 당신도 저 세리인과 같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는 비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떠하게 이야기하든지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찾아왔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더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필요 없는 99명이 회개하지 않은 것보다 하늘에서 더 크게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첫 질문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아니면 목자이십니까? 양. 목자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목자가 안 계시네요. 네, 모두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양인가 목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특징, 속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특성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정이 많고 주인이 부르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어디든지 잘 다니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인내심도 강하고 온유하다고 합니다. 손은 많이 가지만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재간이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 꼴을 얻을 수도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소도, 양도, 나귀, 말, 낙타 이런 것들을 다 기르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목자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하는 것은 꼭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도 목자를 합니다. 근데 이 목자에게는 목자의 임무가 있죠.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야 되고 양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목자는 철저하게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막대기나 지팡이나 물매 같은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걸 사용해서 구해내는 것이 목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낮을, 밤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특징이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목자 이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목자이십니까? 죽어도 나는 양이다. 죽어도 나는 양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양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 보통 일반 성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을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양의 신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양의 신분으로 우리가 평생 목자의 관리 속에서 보호받는, 돌봄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무를 위탁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요한복음 14장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셨던 그 임무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셨고 그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던 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임무를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으므로 그 후로 예수님이 맡으셨던 목자의 역할은 누가 감당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목자의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양은 쉽습니다. 그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뒹굴고 풀밭에 뒹굴고 잠자고 아프면 목자가 안아주고 어깨에 메고 오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 양처럼 수동적인 태도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양 이렇게 끝까지 나는 목사님이나 리더나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말씀을 먹여주는 것만 나는 듣고 믿고 따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면서도 목자가 되어야 하는 존재,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목자를 하라고 하니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이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들으라면 듣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한 양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니 그럼 그 목자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던 4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처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성경 봉독을 하시다가 설교하는 자가 어느 부분에서 악센트를 강하게 넣으면 뭘 강조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이 망각의 은사가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금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어디에다가 혹시 강조했는지를 좀 아셨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제가 거기에 강조를 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본문은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이라는 곳은, 들판이라는 곳은 자기가 아는 목자의 울타리에 내 99마리의 양을 부탁하고 간 것이 아니라 양을 세는 중에, 양을 살펴보는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없으니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자의 마음은 불안과 다급함과 안타까움과 그 염려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될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황급하게 떠났다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들에다가 양을 두고 간다는 것은
도둑질을 당할 염려가 있고요. 도적질 당할 염려가 있고요. 어떤 짐승이나 맹수들이 와서 풀어진 목자가 없는 양들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위험한 환경이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났다. 이 목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찾지 않으면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절벽에 떨어지든지 어떤 도둑이 와서 훔쳐가든지 이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신변의 생명의 안전의 위험이 이 목자로 하여금 99마리의 양을 두고 황급하게 찾아 나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목자가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주는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자기가 먹이고 이끌고 돌보는 그 모든 양에 대한 목자의 간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황급히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들,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잃으면 그 순간으로 엄마 아빠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찾기까지 수용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관공서나 병원이나 그 아이의 비슷한 모습을 봤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곳곳마다 전단지를 들고 찾아다니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자녀에 대한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로 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양이 된 우리의 한 마리가 잃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그 사명을 다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죄인들, 그 어떠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도 식사를 했고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두가 있습니다고 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사랑방이나 동아리나 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틀림없이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꼭 무엇라고 정의하기보다 교회에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거나 또 교회는 나왔지만 혼자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돌아가시거나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시는 분,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보이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좁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양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중에 여러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나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셨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십니다. 누군가가 소외되고 외롭고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쏘가리 속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하지만 예배의 큰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돌아가는 외로운 발걸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평생 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 하나와 한번 자연스럽게 식사를 해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분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조용히 외롭게 왔다가 외로움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관하는 바리새인이나 죄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지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것은 그겁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집안이 이렇게 막 얽혀있는 분위기, 그리고 오늘도 충격을 받는 집안이 얽힌 이런 사이를 아는 것, 고모와 조카와 여기가 며느리였고 저기가 어떻게 된다는 이거를 오늘도 또 하나 알면서 제가 이 대지교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갈 때까지 어쩌면 매주 한 번마다 이런 충격을 받고 가겠구나,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관계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지교회가 어쩌면 우리 양들이 다 모여있는 하나의 울타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삶을 살 것을 그냥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양의 속성을 말씀드릴 때 양은 순종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격에 취약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양인데 우리에게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라고 목자가 혀가 꼬이네요. 목자가 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셔야 되죠. 곧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의 역할을 위임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인 목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잃어버린 영을 찾아내기까지 그 예수님은 그 목자의 심정으로 많은 죄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영접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중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당신이 맡으셨던 목자의 역할에 충실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양이지만 목자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불편한 것이 나를 옥죄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양이 보이면 여러분 목자가 가서 지쳐 쓰러져 있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양을 여러분들 어깨에 메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푸른 초장에서 같이 꼴을 먹고 뒹굴고 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 시원한 물까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안고 쓰다듬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자에게는 양의 냄새가 나야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자는 어떠하든지 양과 뒹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양의 안전을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아야 되니 그 양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목자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에게서 양의 냄새가 나지 않고 혹시 늑대의 냄새가 나고 이리의 냄새가 나고 도적의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양들이 보일 때
여러분, 그러한 양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잃어버린 양이 있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질문하지 말고 목사님이 빨리 이야기하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기서 저를 쫙 이렇게 보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보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상시의 생각, 삶의 방향, 또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지향점, 그 사람의 평상시의 염려, 어떤 것을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 같은 눈이 뜨여서 잃어버린 양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가 목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죄인과 세린들을 영접하시고 환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는 목자자정 대신 그 예수님께 그 힘을 공급받아 그 사명을 담당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되라고 하면 지금 제가 목자라고 하니까 막 그 눈빛이 너무 불편하신 것 같은 게 딱 이렇게 보여요. 목자가 되면 갑자기 잃어버린 양한테 밥 한 끼를 사줘야 될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을 차를 한번 태워야 될 것 같고 어색하지만 가서 눈인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랑 같이 밥 먹었습니다 하고 손잡고 한번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 중에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정말 허벌판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목자가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집과 가까운 어떤 평편한 그런 우리가 튼튼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양을 관리하는 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전자는 아마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그런 목자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후자의 역할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죄인과 구원받고 회개하고 어쩌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경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길을 쓰고 차별을 하고 차이를 두고 경계를 두고 나랑 친하지 않은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사람을 불편해하면서 그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경계선을 치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100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면서 우리 대지교회를 벗어난 자, 우리 사랑방을 벗어난 자, 우리 동아리를 벗어난 자, 그 다음 우리 여성교회, 남전도회를 벗어난 자, 우리 공동체를 벗어난 자, 우리 가족을 벗어난 자, 이 경계를 치면서 그들이 길을 써서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들기 위해서 이 울타리 안으로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들어오고자 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보는 목자의 눈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는 자들을 밀어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찬양에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거는 우리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어떤 영혼이 담긴 것으로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과 들려지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잠시 어떤 분이랑 있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단 한 번 그 교회에 예배 참석했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 58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도 어쩌면 저는 한 번의 성공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 모두도 단 한 번의 예배의 성공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전처럼 반복되는 사람, 옛 습관을 쫓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새벽 예배, 주일에 몇 번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모든 것은 우리 예배와 기도는 우리에게 실패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지교회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예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지교회가 그렇게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 그다음에 우리의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런 버린 양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대지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양이다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일을, 목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해야 해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양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목자일 것 같다라고 혹 떠넘기고 있으시는 않은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생각에 혼란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걸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목자이십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벼우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그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 복이, 은혜가 하늘에서 툭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양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는 원하는 복과 은혜를 결단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미 우리는 숱하게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거듭 명령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세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양의 신분에 계속 머물러 서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자신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랬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삶이고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목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양이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렇지만 양의 속성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목자를 잘 따르면서 때로는 보호와 필요를 채우면서도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장 대신 그 예수님의 그분의 흘러오는 능력으로 능히 우리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면서도 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면서 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양으로 살 것인가 목자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책임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이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를 향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연약한 양들을 대할 때, 그 잃어버린 양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왠지 저 성도는 목자인 것 같다. 그런 성도가 눈에 보인다면 그 성도를 대할 때는 여러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직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진 이 미약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목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에 초대되어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볼 수 있는, 이런 양의 음성을,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